안녕하세요. 12월 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24장 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아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을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요아스는 무너진 여호와의 전을 보수합니다. 아달랴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어졌기 때문입니다. 7절에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파괴된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 요아스는 한 궤를 만들어 성전 문 앞에 두고 백성들로 하여금 정한 세를 그곳에 넣도록 합니다. 모여진 은으로 성전을 보수하고 맞춰진 이후에는 그 안에서 사용할 그릇과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모두에게 즐거운 일이었기에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10절에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들은 특별히 요아스 왕의 전 생애를 둘로 나누는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2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또한 14절의 마지막 부분에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의 생존을 중심으로 그의 이전과 이후의 삶이 확연히 달라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요아스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암시해 줍니다. 과연 무엇이 요아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것입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또 다른 물음들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진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물음은 과연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진실했는가입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자 참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 으뜸은 종교적 개혁이었습니다. 바알의 신당과 제단들을 파괴하고 바알에게 드려진 제사를 담당했던 제사장을 처형합니다. 그리고 대신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우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남유다를 영적으로 타락하도록 만들었던 여왕 아달랴를 처형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일들이 그의 신앙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제사장 여호야다로부터 시작되어진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2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만 이렇게 행해졌지만 이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말은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이 그의 신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었던 여호야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들 안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누군가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7살의 나라의 왕이 된 요아스에게 여호야다는 그런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에서 살아난 자신을 숨겨주고 양육해서 왕으로까지 세워준 그에게 당연히 잘 보이고 싶은 것, 이것이 그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하는 일을 같이 하고자 했고 어쩌면 너무나 어렵기에 여호야다가 정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 그 마음이 변하여 신앙의 면에서 이전과 정반대의 삶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그의 모습에서 또 다른 물음이 생겨납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까라는 물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극적인 만남에 대한 기록은 그의 생애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남유다의 다른 왕들처럼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도와주신 그러한 장면들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사 왕처럼 백만 대군의 구스 사람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친히 승리하게 하셨다든지 여호사밧이 아람과 전쟁할 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셨던 이와 같은 기록들은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요아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이 전혀 없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달랴가 자신의 형제들 모두를 죽일 때 그 안에서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왕으로 세워질 때에도 단 한 사람의 방해자 없이 순탄하게 일이 진행되어졌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나라를 개혁하는 동안에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 친히 궤를 만들어 세를 거두었고 그 돈으로 성전을 보수하는 일까지 마쳤습니다. 심지어 여호야다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허락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이처럼 배교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말입니다. 요아스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지금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안다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과거에 비해 현재 우리들이 신앙의 열정 가운데 있지 못하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날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이 메말라 가고 있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에 치우쳐 있기에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려는 잘못이 가져온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진실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먼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내 안에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의 중요한 요소가 돼서 오늘도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애를 쓰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1장 35절 36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을 깊이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에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과거에 우리가 따라갔던 육체의 사욕을 본받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을 사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신 풍성한 기쁨이 그러할 때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고요. 그 기쁨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삶처럼 그의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아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였습니까? 그리고 그의 삶 속에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서 그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이러한 물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과의 삶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안에 있음을 통해 날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안에서 기쁨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닮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